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 선배들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 교회 가면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만 찍히지 않으면 오래 있을 수 있을 거야. 부임한 첫 주일 바싹 긴장한 이 젊은 목사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로님이 다리를 꼬고 올빼미 눈을 한 채 맨 앞자리에서 젊은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목사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목사는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나 긴장했던지 그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2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란 목사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강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을 합니다. 이제 보따리를 쌀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강단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젊은 목사는 용기 있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는 앞에 앉아서 여전히 올빼미 눈으로 쳐다보는 장로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장로님, 이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왜 못해요? 당황한 젊은 목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대답. 그거 왜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혹시 오늘 은혜가 안 되걸랑 오늘 오전에 여러분의 목자 김정한 목사님이 주신 은혜로라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저는 작년 말에 44년의 목회 생활을 서울의 왕십리중앙교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따끈따끈한 은퇴 목사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번 오세요 하시기에 얼씨구나 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듬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거룩하고도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이른바 변화산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늘 이 3 제자만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있었는데 꼭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셔서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대기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화끈한 제자입니다. 논리보다 감성에 앞서는 열정적인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베드로 못지않게 화끈합니다. 얼마나 이 둘이 다혈질인지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성질이 팩팩한다는 뜻이죠. 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뱃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화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을 왜 예수님은 선호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실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뜻이겠죠. 아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제자들이 필요했던 뜻일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하실 때 그 방향이 다 다르다는 사실 말이죠. 가만 보세요. 목사님들마다 방향이 다 달라요. 늘 좌측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목사. 이거 조금 좌경화된 좌파 목사. 우측을 바라보는 목사들. 이건 좀 우측 우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섭다 해서 가운데 쳐다보는 사람들 다 중도래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방향이 다 다른 것은 그쪽에서 에너지가 오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거라고요. 설교하는 것이 술렁술렁하는 것 같아서 뭐 여유 있게 노는 것 같지만 실상 설교자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여유 있게 설교하는 것 같죠? 속은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반응이 신통치 않네. 뭐 별 생각이 다 들어. 아무튼 간에. 설교라는 게 그래요. 기운이 쫙 빠져나와요. 설교자에게는 설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설교하고 나가 저 뒤에 서 있으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이 내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늘 다들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손이 왜 이리 차요? 손이 왜 찬 줄 아십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열기가 쫙 빠져나가면은 이 손끝이 차진다고요. 설교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찾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 목사님 한번 손 잡아보세요. 설교 나갈 때 손 찬가 따뜻한가? 따뜻하면 안 돼. 열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설교하는 거야.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라. 이렇게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말이죠. 어디선가에서 에너지가 날아와. 에너지가. 아멘, 아멘. 왜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리 설교 잘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가 확 날아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걸까요? 누구 책임? 자기 책임이지. 에너지를 안 보낸다는 거야. 에너지를 안 보낸다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지 아멘 한 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가만 보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안 쳐다보더라고. 잘. 왜? 거기서는 아멘이 별로 없대. 에너지가 안 온대. 장로님들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는 설교하라고 하면 다들 손살했죠. 안 하려고 해요. 왜? 거기서 설교해봐야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그만 본답니다. 목사님들 말이죠. 설교하면 늘 권사님들 특히 할머니들을 향한답니다. 왜? 거기서는 아멘하는 에너지가 무지무지 온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누구 쳐다보고 있는데 아시죠? 저기 쳐다보고 있어요. 왜? 거기서는 해바라기 같은 힘이 와. 그걸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이죠. 에너지를 주는, 힘을 주는, 늘 격려해 주는 제자들이 좋았던 거예요. 뭐 따지고 머리 좋고 막 이런 제자들보다는 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라는 제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걸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꽁알대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동역자가 좋더라고요. 성수동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김정은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열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교회만 와서 특별히 느낀 게 있어요. 아니 남자들이 찬양을 왜 그리 잘해? 찬양인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나게 하는 남자도 처음 봤어. 나는 다들 남자들 앞에서 찬양 뭐 헌신 예배 때 나와 있으면 뭐 보리자를 꼬다랑 보리자처럼 뭐 이러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쳤는데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와, 왜 그럴까? 아마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서 그럴까? 통하는 것 같아.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더 이 교회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딱 기분 좋다. 찬송 한 장 하고 갑시다. 아까 보니까 268장인가? 반주 어디 갔어요? 찬송하는 신이 나더라 내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늘 나 설교하러 올라갈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거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배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동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빙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배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종한 피로다. 들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배 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배 매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은퇴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제일 아쉬운 게 찬송을 이렇게 힘차게 부를 데가 없어. 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 때문에 찬송을 소리에 부를 기가 눈치가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 여기 왔더니 남성도 집사님도 찬송을 너무 신나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경우 없게 제가 설교 시간에 불러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좋으시죠? 안 좋으시는 것도 같아. 예수님께서 이런 다혈질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시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너희들은 본래 이런 사기꾼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못 고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아주 짤짤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변론하냐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에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나서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여더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력을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사족을 달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에 예수님은 자존심이 좀 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니까 당한 것이 그 아버지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사 그 자리에서 그 불행한 어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제자들 당사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넌지시 여쭈어요.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했다는 거네.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인데 그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6장 13절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전문직이 됐던 거야. 프로페셔널 잡에 이건 능히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전공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까짓 거 우리 스승님까지 갈 것도 없다. 그 정도는 말이요. 나도 많이 해봤어. 하고 덤벼들었죠. 아마도 이들이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이었다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철회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전에 자기가 많이 해봤거든. 전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 정도면 이젠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일들에 이제는 익숙해졌기에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실패했어요. 익숙해진다는 것 어떤 면에서 좋은 겁니다. 일상사에서 서툰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툽니다.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합니다. 한 번 생각해도 될 것을 두세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정성이 들어가도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니죠. 그러나 익숙해지면서부터 별 생각 없이 행하고 말하곤 합니다. 기계적으로 감격도 없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데이트하던 남녀가 어쩌다가 손을 이렇게 탁 잡게 되면 전기가 찌르르 흐른다고 했어요. 그것도 5만 볼트가 흐른다고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만화책에서 봤어. 5만 볼트가 찌르르 흐른다고. 내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랬는데 나중에 연애하면서 그토록 잡고 싶었던 그 손을 슬쩍 잡았더니 아이고 찌리리 하더라고.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 그러던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아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 저 돈은 어디서 났을까 싶기만 해. 결혼 초에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잘 고민했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무거나 냉장고에 있는 거 챙겨 먹어요 합니다. 익숙함이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더라고. 오늘 집사님들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반찬들을 보면서 남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이 반찬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감사한 반찬들인데 오늘 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것들 놓고? 예배당에 처음 들어설 때 온 몸과 영이 짜릿해지더니 이젠 예배당에 들어서면 누가 왔나 안 왔나부터 보게 되죠. 왜? 예배당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처음으로 들 때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는데 이제는 말이죠. 어느 옷이 더 큰가? 어느 잔이 더 찰찰 넘치나? 그 짧은 순간에도 그걸 살피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초신자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집사 한 10호봉쯤 된 사람이 에이 뭘 그런 걸 갖고 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봤어. 도무지 감격이 없어. 능숙한데 감격이 없어. 주님을 섬기는 건 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두 해 지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아주 맹성맹성한,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처음에 강단에 올라갈 때는 다리가 막 후들거렸는데 이젠 자기 무대같이, 자기 스테이지같이 올라가서 활개칩니다. 제자들은 말이요,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뭐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일을 합니다. 졸다가 깨어서도 시침을 딱 대고 거룩한 채 할렐루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전공이지만 진지함, 진실함,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경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도 요즘에도 주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늘 나에 대해서 신중하십니다. 하시고픈 말을 늘 조심스럽게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슬쩍 힌트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주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고 눈물과 감동 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신 분이 나를 훤히 아시는데도 한 번도 함부로 대하시지를 않습니다. 마치 주님은 말이죠, 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너 괜찮겠냐?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겠냐? 하시듯이 조심스레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만큼 나를 존중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기가 마치 이미 다 아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 부립니다. 자기 취향만이 옳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섬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맙시다. 오늘 실패한 이 제자들은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자칫하면 익숙함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결코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것들 앞에서는 늘 초심이고 늘 조심스럽고 늘 안절부절합시다. 신앙의 세계에서 서툴러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익숙하다고 하는 기성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지 맙시다. 그 섣부른 익숙함이 신앙적 교만과 나태, 그리고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신학생 때의 패기와 정의감으로 충만했던 분들은 언제 변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의 그 순박함,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한 목사는 언제쯤 고리타분한 목사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맑고도 맑은 영성을 갖고 먹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매너리즘에 빠진 목사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감격 어린 심정으로 장로로 임직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주혜정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세우겠다고 절대 순종하며 겸허한 장로로 평생 살겠다고 한 순박한 분들은 언제 거드름 피우고 불순종하는 장로로 변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사의 사명,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늘 믿음의 어머니로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던 분들은 언제부터 대충 눈치나 보고 때우는 권사로 변하는 걸까요? 하늘 직분 집사직을 받고는 참으로 기막히다고, 다 것을 뭐가 이쁘다고 주님께서 집사로 불러주시는지 기막히다고 눈물이 핑 돌던 집사는 언제부터 집사가 아닌 잡사로 변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탁 주워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는 자기 머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머리카락 하나를 손에 들고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내에게 외쳤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대머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이 빠져버렸다고 대머리가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대머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는 것, 갑자기 변질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 탁 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그 조금씩에 적응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점점 익숙해집니다. 두렵고 떨리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는 늘 초심으로 삽시다. 헌신예배가 뭡니까? 헌신예배는요, 헌신을 신고 와서 새 신을 신고 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진 헌신을 벗으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명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는 주님께서 새 마음, 새 결단, 새 영으로 주시는 새 신, 그 새 신씩 주시니까 그거 신고 돌아갑시다. 이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서 머리가 하얀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니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찬송을 부르십니다. 주 내 맘 메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그 순간에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주님은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 섬길수록 부담이 되는 주님이었어요. 피하고프고 외면하고프고 모른 채 하고 싶은 주님이었어요. 섬기는 것에 끝이 없다는 것 같은 그 부담스러운 말이죠. 아유, 차라리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 성경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적당히 즐기면서 빛 좋은 개살과 같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불사 왜 그 말씀에 필히 꽂혀가지고는. 그래서 섬길수록 주님은 더욱더 부담이 됐는데, 그 머리가 허연 장로님은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고 눈물속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것이 아마 진짜 백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성수동교회 남성교 회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익숙하고 진부한 마음, 그런 자세를 벗어버리고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복받을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성수동교회에 찾아와서 주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종료주의를 맞아서 헌신하는 남성교 회원들에게, 또 함께 기뻐하는 성수동교회 교우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종은 그저 전파했습니다. 종은 가나다라 마법사 외치고 갈 뿐인데 주의 성령께서 저들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디, 한 단어라도
저들의 심령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사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늘 새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믿음 생활을 건실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수동교회 남성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수동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